우리가 구약 성경은 정말 정말 옛날 얘기 같잖아요. 물론 신약 성경도 엄청 옛날 얘기인데 구약 성경은 훨씬 더 옛날 얘기라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엔 되게 문화적으로나 뭐 관습적으로 전통이 되게 맞지 않는 게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반면에 신약은 조금 우리하고 그나마 조금 가깝다 생각하고 우리가 읽으면은 어느 정도 납득될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신약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만 봐도 예수님 왜 이러지 이런 본문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느껴본 적 없으세요?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개 이제 저자가 뽑은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예수님이 하도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고 좀 특이한 짓을 많이 하니까 저러다가 우리 아들, 우리 형, 우리 동생이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걱정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또 형제들이 예수님 져가지고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그냥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설득하러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에는 그 예수님이 그 자기 가족 어머니하고 형제들 문전박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누구든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만나주질 않아요. 그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 되게 매정하게. 이런 것도 조금 되게 낯설고, 그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제 두로 지역에서 갔을 때, 그 유명한 장면인데, 그 이방인 여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간청하는데 예수님이 야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 사람들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장면 있는데 그거 기억나시죠? 근데 거기서 하는데 이제 이방인 여인이 두로 여인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러죠.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빵을 지었는데 그것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굉장히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하시죠, 예수님이. 근데 그걸 또 그 두로 여인이 어떻게 받아치냐면 여러분 아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이렇게 무시했는데 쟤는 또 그걸 또 받아쳐가지고 나를 민망하게 만드네? 그쵸.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 당황하면은 더 이상해지는 건데, 오히려 예수님이 되게 당황하시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예수님도 좀 뜨악하고, 그 상황이 되게 민망한 상황이 되는데, 근데 저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자의식,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 또 예수님이 그때 바뀐 게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해요. 야, 이것도 참, 재미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에 대한 태도를 바뀌게 된 근본적인 어떤 계기가 그 여인이 만들어줬다는 거고, 그 이후로 예수님도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재밌습니다. 또 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사도행전에서 이제 돈을 이제 살짝 몰래 숨기고 그걸 거짓말했죠 공동체 안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죽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싹 다 죽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거짓말했다는 것이 이제 잘못했다는 건 알겠는데 이 벌이 죽음이다. 초대교회에서 이걸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죽였다. 이게 이거가는 참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냥 뭐 대단하게 막 해석을 해가지고 뭐 그럴 만한 큰 죄였다. 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이런 뭐 재물을 우습게 여긴 벌이다. 이렇게 뭐 오만 가지 뭐 신학적 설명을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냥 인간적으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본문들 뭐 예수님도 그렇고 뭐 초대교회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읽었을 때 뜨악하는 본문, 이해가 안 가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본문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우리 그 생각하죠. 야, 오늘날 우리는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 이게 굉장히 큰 거였고 뭔가 좀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충분히 공감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문전박대하고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폄하하는 말을 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 해가지고 죽었던 게 그 당시에는 충분히 이해가 됐던
이야기들이었을까요? 그 저자가 지금 폴키몬 교수가 하는 얘기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하고 이거 왜 그러지 하는 것처럼 원래 처음에 그 저자들도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죠. 아니 이게 이래도 되나? 이런 싶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성경이 갖고 있는 굉장히 낯선 세계거든요. 근데 이 낯선 세계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성경에 왜 들어가 있을까? 오히려 그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이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자들이나 성경의 편집자들은 그걸 그대로 살려뒀고 오히려 그것을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심오한 시간적 설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은 뭐 모르죠. 진짜 우리가 그 당시에 1세기나 혹은 뭐 주전 뭐 10세기의 어떤 그 성경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쵸? 근데 이제 보편적인 정서상 그때도 아마 이거는 납득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문을 성경에 그대로 놔뒀다는 것. 네. 이것이 성령이 갖고 있는 어쩌면은 굉장히 조화롭게 또 성경을 좀 약간 더 은혜롭고 감동적으로 더 이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일치라든가 모순이라든가 낯선 세계를 드러내주는 것. 이게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성경이 그래서 이거는 뭐 쓰레기책이야 혹은 뭐 이거는 뭐 전혀 뭐 인륜적이지 못해 이런 폄하할 성경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성경의 권위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또 이어서 성경 없이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